요한계시록 22장을 강해 통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 지가 몇 년 전인데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거 뭐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의 48장에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미치는 곳마다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서 그게 이제 사해로 가서 막 사해까지 다 살아나고, 그 옆에 있는 자란 수목 이런 거 나뭇잎이 전부 약초로 그냥 질병을 다 고쳐버리고, 그렇게 이제 생명을 준다 그거죠. 생명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물질적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고자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딱 하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안 두니까 사탄이라는 녀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비파와 수금이 예비됐다는 거 보니까 음악을 하고 찬양 대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대장이니까 막 그 찬양대원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냥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네가 왕이나 우리는 너를 따르노라 했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이 땅에다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하나님 대신에 이걸 보고 나를 기억하도록 하라 한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켜가지고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요거는 나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 범하지 말아라 하고 딱 한 가지 계명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범해버렸죠. 물론 꼬임에 빠졌지만 그 생명나무가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던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은 우리들과 천군 천사죠. 근데 이제 직급은 우리가 우애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종들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그래서 같이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상전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를 흠모한다잖아요. 천사들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인친 겁니다. 7장에서 인쳤잖아요. 그런데 인치었을 때 거기에 도장에 딱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그들의 이름 그래가지고 두 분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인이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영적 차원입니다. 물질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12가실이 달마다 맺힌다.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있네요. 1, 2, 3월, 4월, 1년, 2년. 이거는 우리들 알아들기 쉽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달마다 철 맺는 과실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길어봐야 뭐 2번 맺든지 뭐 이렇게 하지 달마다 맺힌다.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달마다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 땅에 표현하기 좋게 이게 하신 것이지,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공간적 이동이 하기 위해서 이 광추면에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쁜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가면 심심할 것 같다고. 도대체 무슨 경쟁도 없고 무슨 시합도 없고 그런데 그렇고 경쟁하고 시합은 뭡니까? 누가 위에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위에냐? 그래서 그것도 이 땅의 심리입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고요. 집중의 원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세심하고 꼼꼼하게 성경 공부도 안 해서 탈이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1장의 천국의 모습의 프로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뒷동산에 쫙 보면요,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초목도 있고 어떤 때는 노루도 뛰어다니고 토끼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쫙 조감도로 이제 본 겁니다. 조감도라는 얘기가 새의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자, 이러니까 알았지? 하면서 이제 22장은요, 제목이 당부의 장입니다. 21장은 여기까지 해서 천국장이고요. 여기 22장 이제 본론으로 6절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다 벗고, 다 읽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부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떠냐? 알았지? 하면서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로마에서 카타곰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지막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섬긴 마지막 노사도가 자, 내가 다 봤다 하면서 이것을 쫙 남겨주고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자기 얘기를 쓰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통해서 직접 화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도 요한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2000년이 되는데 아직 안 되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야 뭐 잠깐 순간이죠. 영원 안에서야 이거야 뭐 2000년 3000년은 잠깐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속히 안 되어져서 다행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손이 될 기회를 얻었고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지만 기회를 얻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거기에다가 1장 3절 계시록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는 이제 복 있는 자가 이제 7번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근데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뭐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1장에 딱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읽어주고 여러분이 듣고 그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안 들어서 피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거리고 그렇지만 들어야 복을 일단 첫째 복은 읽고 듣고 이제 마지막까지 복을 지키려면 지켜야 된다. 지키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행위보상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행위보상.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려고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깜짝 놀래요. 야 내가 19장에서 그러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19장 10절에서. 근데 이거 22장 조금 건너서 또 나한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까 그래서 제가 그의 종들이 같이 섬긴다 할 때 천군 천사와 우리들이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천사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종끼리 무슨 경배를 하냐. 나한테 타락해서 사탄이들란 말이냐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저희가 강해 통독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뭐 교회가 시끄럽고 되지도 않은 일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뭐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어. 안 그래도 사복음서만 해도 1년 365일 52주 뭐 그까이 거 설교 못해 이러시는 것들 같은데 여기 보세요. 인봉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나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설교나 강해 통독이나 통독이 안 되어진다면 평생 안 들어본 사람한테는 인봉한 거죠.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항상. 예,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까지만 할 때도요. 다니엘서 8장이나 12장에서는 간직에 그냥 피지 마. 선물 내줬지? 이거 피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인봉해. 때가 찰 때까지 인봉해.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막 어떤 때는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 천지 가장 최근에 계신 요한계시록 22장에 인봉하지 말 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봉함과 버금가는 상태로 요한계시록에 딱 갇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구약 망해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비둬. 그냥 귀 막은 대로. 그들 벌을 받아야 돼. 예, 의의 하나님. 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죄는 벌을 받아야 깨끗해져. 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구약 때도. 예, 그래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켜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행한 대로에다 줄쳐야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행한 대로가. 우리는 믿는 대로만 배웠는데 어떻게 행한 대로가 또 갚아준다. 이 갚아준다는 것은 이제 상이죠. 상에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보상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구원과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받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캐나다에 있는 룬이나 툰이 그 돈 보면 한쪽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줄로 막 갈고 연마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은행에 가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의 가치가 없어요. 돈은 양쪽이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것을 완성한 교리가 뭐냐?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믿음 구원 행위 보상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듭니다.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 동전의 한 면을 완전히 가르면요. 그 동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그건 동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과 행위 보상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한 만큼. 행위로 한 만큼. 그 다음에 행위 보상은 지옥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보상은 없습니다. 똑같이 지옥불에 평등하게 철철 끓는 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을 즐기려고 하는 말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서 잘 보세요. 예. 똑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거 지금도 천주교에서 자꾸 행위구원을 얘기하잖아요. 행위구원은 아닙니다. 행위보상이지. 믿음구원이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자기 두루마기를 두루마기가 빠는 것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피동체가 아니에요. 두루마기는 내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지만 이 두루마기는 빠는 것은 뭐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두루마기는 내가 빠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기를 더럽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에 내 피가 묻어 있으면 안에서 더럽혀져요. 그리고 밖에는 온통 더럽혀져요. 설명 하나마나 먼지 구덩이고 매연 구덩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서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 원죄에서 나오는 핏덩어리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안 묻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서 묻는 더러운 때만 빨아야 되는데 뭘로 빠는 거야? 내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빠는 게 뭐냐? 빠는 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말씀으로 빨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이 미신이 뭐예요? 길을 잘못 찾아가고 어지러운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비나이다 하고 석가부처는 자기 일도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비나이다 하면 여호와 미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구약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내가 질려버렸다. 내가 이 기름 타는 냄새에 질려버렸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개들이 나오니까 요즘에 개들을 키워가지고 뭐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개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들개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제 토한 것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돼지는 누웠는데 씻겼는데 더러운 데 가서 똥물에 가서 또 들어눕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그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 같은 자들, 그래서 토한 것을 또 먹고 막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개들이나 이 가축들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면 개들은 그러니까 개들이는 게 가축들은 그 친구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혼입니다. 혼. 영은 우리만 있습니다. 그들은 혼만 있고. 잠언에 사람이 죽으면 영은 준자에게 돌아가고 혼은 땅으로 스며버린다 그래요. 우리가 혼으로 공부하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이 땅에서 막 시험 봐서 1등하고 막 이러는데 이 차이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똑같은 하나도 없이. 그런데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신앙은 잘 구별해야 된다. 반드시 정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완성이 됩니다. 영이 흡수돼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그냥 내 부인인 줄은 알아요. 내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부인이 거기 왔습니다. 물론 열성랑성도 없지만 그러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호간에 100% 사랑을 하는 것이지 차등이 없이. 내 아들이라고 더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아들도 내 아들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이분돼 가지고 평가절하된다는 게 아니고 최상의 평가절상됩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사자 줄치고 천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드디어 여기에 계명성이 나왔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요것을 위장한 놈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입니다. 이 새벽별이 라틴어로 가면 록스가 돼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표현해 ER이 벗어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진짜 새벽별, 진짜 백마탄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꾸 그것을 흉내내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같이 신부는 이제 우리인데요. 구원받은 성도 먼저 간 우리 선조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자, 내가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나 한 거 뭐 조금 하긴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억만분의 1도 아니다. 구원의 대가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온 거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 사실이다. 그냥 오라. 목마른 자 와라. 값없이 내가 주겠다. 아까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위에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값없이 와서 내가 마음껏 생명수를 주겠다. 그럼 이 생명수가 오늘날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목사님 강대상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 강대상이나 성경학교 교사들은 하늘나라의 보좌 생명수에 관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이 돈이나 명예나 내 이름 욕심에 찌들으면 관이 거기에 녹이 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수를 보냈지만요, 이 땅에 와서는 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생명수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해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 줄치시고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니까 정관사가 붙어서 다 이제 확대해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안 들어 평생을 안 듣고 신앙생활하면 그분한테는 제하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큰일 말씀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라면 내가 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가. 선하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장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허연 120살 노인 양반이 그 2세, 3세 손자들, 증손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에 완성된 책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완성된 법전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그때 신신당부한 말씀이 12장 32절에 제발 가감하지 마라. 이 말에서 내가 한 말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원문을 더하지도 빼지 말고 원문을 엑기스로 성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2000년, 3500년 전 책이니까 또 우리하고 언어와 문화가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주는 게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0페이지 1700장이나 되니까 앞뒤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서신학은 제1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문을 아낌없이 모세가 부탁한 말이 뭡니까? 모세가 신신당부한 게 7년에 한 번씩은 어린애, 유치원생, 그 유치라고 나와요. 입에서 젖냄새 나는 애들도 갖다 앉혀놔라. 그리고 외국인도 말을 알아들을 줄 알면 갖다 앉혀놓으라고 신명기에서 신신당부 30장에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최소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지맞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잡혀 왔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집에들 안 가고 막 더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더 자세한 부분은 너희 지도자들한테 가서 배워라. 내가 지도자들을 가르치겠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제하지 말고 다 들려줘라. 특히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제가 22장을 제목을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두 증인 앞에 나온 그 마지막 예언을 주잖아요. 조그만한 두루마기를 입에는 이게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상당히 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1장에서 22장까지. 이것을 들어갈 때는 참 우리가 입엔 답니다. 근데 이대로 하려면 힘도 많이 들고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거니까 잠잘 때 깨우는데 기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전부 한두 번씩 거기서 발버둥하죠. 그렇지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들으면 입에는 답니다. 자,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대 가감하지 마라. 그러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재앙을 준다고 하시니 참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성도들의 책임이고 들려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제 말씀이 아니고 그거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외쳐라 나팔수야. 외쳐서 돌이키면 다행이고 안 돌이키면 그 피는 너희들한테는 안 찾고 그들에게 찾겠다. 안 외치면 그 죽은 자들의 피를 나팔수들 너희들 손에서 찾겠다. 이러시잖아요. 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통독할 때 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안 오셨는데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속히 오리라 이러셔가지고 이게 원래 맞으려면은 야 내가 속히 가마 이래야 되잖아요. 엄마가 애기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전화하면 야 내가 속히 갈 테니까 빨리 갈 테니까 울지 마 이러는데 여기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러시거든요. 이게 영어로 보면 I'm coming soon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누가 전화를 하면 오케이 I'm coming soon 그러면서 사실 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영어적 표현이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제 좀 우리가 표현은 야 내가 속히 가마 내가 속히 가랴 이렇게 해도 별 문맥상에 통하지 않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가 강해 통독을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